제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오늘 우리는 천사가 6번째 나팔을 불고 7번째 나팔을 불기 전 막간에 쉬어가는 순간을 살펴보고 있죠. 7번째 인을 떼기 전에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진노의 순간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었어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지나야 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요한은 환상 중에 두루마리를 입속에 넣게 되었고 입으로는 달고 뱃속으로는 쓴 곧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분명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중이에요. 첫 번째 나팔이 불리고 차례대로 심판의 나팔이 불리고 있어요. 점점 더 심판은 강력해져요. 그러나 이 두루마리가 달콤함을 가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소수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달고 오묘한 복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심판 속에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능력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 내용에 곧바로 이어지는 환상인데요.
지난 10장에서 두루마리를 건네주었던 천사는 이제 요한에게 지팡이처럼 생긴 갈대를 주게 되는데 함께 1절을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천사는 길쭉한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고 말해요. 이것은 에스겔 40장에서 한 천사가 성전을 측량했던 것과 비슷한 장면이에요. 성전을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는 특이한 점이 있죠. 천사가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고 한다는 점이에요. 물론 이러한 경우가 처음은 아니에요. 스가랴 4장을 보면 환상 중에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었고 그를 통해 무너졌던 성전이 실제로 재건되었어요. 다림줄, 측량줄 모두 성전을 건축하고 보호하는 의미에서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실 것인데 이 땅의 성전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재건하셨던 것처럼 이제 요한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성전을 회복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복될 성전은 이 땅의 성전이 아닌 하늘의 성전이에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에 1절 말씀을 보면 성전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측량하라 하나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하죠. 무슨 의미인가요? 그들도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건물로서 서로 연결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성전의 일부라는 것이죠.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축복드려요. 한편 성전과 달리 측량되지 않는 곳이 있어요. 2절 보세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측량되지 않는 곳이 어디인가요? 성전 바깥 마당이에요. 그냥 두라고 하셔요. 지난 말씀에서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때와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보좌 앞 생물들을 통해 오라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어떠한 세상의 권세들도 성도들을 해코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에 거룩한 성을 짓밟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여기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얼마인가요? 42달이죠.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제 12장과 13장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1년이 총 몇 달인가요? 12달이죠. 그러니 여기서 42달은 바꾸어 말하면 3년 6개월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 속 표현대로 3대 반이에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표현이에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즉 모두 합하면 3대 반으로서 총 심판의 때로 상징되는 7대의 절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과 마찬가지로 이방인, 즉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들을 억압하게 되는데 다니엘서에서도 분명하게 강조했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권세가 어디로부터 주어진다고요? 네, 얼마 동안은 내버려 두거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인을 떼시는 환상을 통해 그 이유를 알고 있죠. 여전히 구원을 얻도록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교회의 최고의 사명이 있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멘. 그래서 함께 3절을 볼까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중요한 사실이 등장하고 있어요. 권세가 과연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기에 권세처럼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사실 권세는 세상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졌나요? 말씀해 보니까 복음을 증거할 두 증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성도를 상징하는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은 이유는 복음을 증언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1260일을 예언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을 때 앞에 한 42달과 정확히 같은 기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고난과 함께 구원의 소식을 증거할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예요. 이들을 교회로 볼 수 있는 근거는 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스가랴 4장의 환상과 동일한 것인데요.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즉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왕족 출신의 지도자이고, 또 하나는 성전 안에서 예배를 인도할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표현을 성도들에게 돌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 두 증인은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들, 성도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가? 5절을 함께 보시겠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아멘. 네, 있죠. 이 나팔재앙이 왜 일어난 건가요? 7째 인을 떼었을 때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주어지는 권세는 비를 그치게 했던 엘리야와 같고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었던 모세와 같은 권세이다 라는 거예요. 모두 공통점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권세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7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복음 증거가 마치게 되었을 때에 마치 하나님의 권세를 세상의 권세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7절을 보세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 앞서 내려졌던 네 번째 인의 심판과 같이 사망의 권세로 이기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의 길에 방치되어 조롱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큰 성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8절을 보시면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러분, 과연 이 땅에 말 그대로의 성지, 곧 거룩한 땅이 있을까요? 예루살렘, 비아돌로로사, 그 아무리 예수님 계셨던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이미 로마라는 제국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권세자들의 차지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르려거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을 알거라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질 참된 안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에 우리의 안식이 있을까요? 11절을 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요. 3일 반 후에 마치 에스겔의 환상처럼 두 증인에게 하느님의 생기가 들어가매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을 보세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원수는 죽음으로 성도를 이기려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실 때 어떻게 되었나요? 성도가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 그것을 구경할 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성도가 소천하다라는 표현이 잘 담아내고 있죠. 하늘로 올라오라 부르실 때 성도에게 죽음이 있지만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는요. 13절을 보세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여섯째 인을 떼셨을 때와 같이 남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회개의 열매가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늘에서는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안식과 회개의 일들이 있은 후 마침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데요. 15절을 보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리자 하늘에선 큰 소리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고 최후 승리가 선포되게 돼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의 권세가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정한 권세는 누구에게 있었나요? 증인들,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증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세상에서는 힘없이 죽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으로 들어 올리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마지막 나팔이 울리며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될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24장로들의 경배를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으며 마치면 좋겠는데요. 함께 16절과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